성경에는 우레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 우레는 영원히 봉해진 상태로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 중에는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봉하라고 하신 7 우레는 이어지는 7절에서 개봉될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7 우레가 전에 없던 새로운 진리가 아닌 이미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새 언약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의 복음을 인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초대 교회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새 언약의 복음이 사도 시대 이후 사단에게 밟힘을 당하고 암흑세기를 지낸 오늘날까지 봉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새 언약의 복음인 7 우레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고 연구하시면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 요한은 그 음성을 바로 듣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레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7 우레 역시도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기록하려고 했지만 인봉하라는 명령이 있어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저 7 우레라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봉하라고 하신 7 우레는 과연 무엇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7에 대한 숫자와 다음으로 우레를
연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로 7을 완전으로 바꾸면 7우레는 완전한 우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우레는 언제 어디에서 처음 발하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완전한 우레가 발표될 때는 주전 1498년경 시내산 화염 중에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우레 소리로 발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7우레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7우레의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대신 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며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듯이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바른 짝을 찾아 연결할 때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이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7우레에 대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율법을 봉함하라, 계시록 10장 4절에는 7우레를 인봉하라라고 예언된 것으로 볼 때 7우레가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중에 오늘날까지 인봉되어 있던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3차의 7개 절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3차의 7개 절기를 반포하시고는 절기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우레의 비밀인 3차의 7개 절기 속에는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차의 7개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에 감추어 두신 특별한 선물이고 보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하늘 성소의 비밀과 장차 당할 교회의 문제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속을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도 절기를 모를 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절기를 깨달아 지키게 될 때에는 영안이 밝아져 우상들을 다 전멸시키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변개시키고 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계명인 주간 절기인 안식일과 연간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